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인데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저같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닌 이제 모태신앙도 계실 거고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된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모태신앙인 분도 계실 거고 친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심심해서 교회에 갔다가 기독교인이 된 분도 계시고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분들, 또 사업에 실패하거나 몸의 병을 얻은 후에 인생의 허무함과 한계를 느끼고 기독교인이 된 분도 계시겠죠. 또 교회에 간식 먹으러 갔다가 발을 들여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교회 가는 아내에게 차편을 제공하러 왔다가 차에 앉아 있느니 차라리 교회에 들어가 보는 게 낫겠다 생각에 들어왔다가 기독교인이 된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 이유에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지만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교인이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우연히 나온 것 같았는데 그냥 친구가 인도해서 간식을 먹기 위해서 내가 가자고 마음을 정해서 온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죠.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니 이런 말들은 참 이해하기 힘든 말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의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왠지 그 말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을 무시하고 또 상충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말할 때 이제 교회 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분들은 좀 혼란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로 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정 그리고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예정이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이제 예정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자유의지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에 의해서 교회 나갔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교회 나갔다고 말하는 그것은 서로 모순되는 말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말인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예정에 관한 말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정과 자유의지의 상관관계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는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확신하고 있는 두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저를 인도하신 적이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주어진 환경이 저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적은 있지만 그때에도 선택은 저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결정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주장은 저는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팔았던 그 원인은 질투와 미움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요셉을 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그들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요셉을 팔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질투와 미움을 심어 놓으셔서 어느 날 정신을 차려 보았더니 요셉을 팔게 되었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미움과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계획적으로 요셉을 팔았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요셉을 팔도록 강압적으로 만드신 것이었다면 그 책임을 그들에게 묻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고 이제 억울한 일이 되겠죠. 하지만 그들이 틀림없이 미움으로 요셉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고 요셉에게 알려주신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고 그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한 후에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알 길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게 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간의 의지가 없었다든지 인간이 스스로 취한 행동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와 예정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인간에게 이성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가장 정직한 모습입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들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습니다. 이 예정 같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들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 속에 속해 있는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 1장에서 강조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두 번째 확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인간이 온전히 자유하다고 믿지만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는 능력의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저를 구속하지도 않고 막지도 않지만 저는 하늘을 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옥상에 올라가서 날고자 할 때 아무도 저를 막지도 않고 못하게 하지도 않죠. 근데 저는 할 수가 없죠. 그건 제 자유의지를 누가 침해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날 수 없는 것은 자유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의 경우에 있어서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아무리 원하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자유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자유하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의지를 막아서 그렇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그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으로서는 그 스스로 마음의 결정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제가 이제 아주 갓난아기 신생아를 입양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입양을 할 때 그 아이를 택했다고 말한다면 이건 그 아이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말도 아니고 그 아이가 이 이후로부터 철저하게 저에게 구속되어서 제가 계획한 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죠. 제가 그 아이를 택했다는 말은 저와 그 아이의 관계가 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이고 이것이 저에게서 시작되었다는 말은 제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은 어떤 경우에도 이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입양을 했을 때 그 아이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당신 자식이 되었으니까 이건 자유의지의 침해다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아이가 누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제가 그 아이를 택해서 자식이 되게 했음을 그게 은혜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물론 제가 그렇게 입양한다면 지금도 아버지로서 부족한 점들이 너무 많은데 당연히 부족하고 또 그 아이를 실망시키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아이가 저에게 선택된 것을 후회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원망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와 사랑은 완전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왜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나를 택했냐? 왜 나의 자유의지를 침해했느냐?
불평하거나 한거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이것은 거절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인정한다면 구원이 강권적으로 임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당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인간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정교리는 단순한 어떤 철학적인 사변이 아니라 이건 목양적인, 목회적인 위로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왜 누구를 택하시고 왜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는가? 그건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택하시고 왜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을까? 라고 하면 모르죠. 그 이유가 안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리고 나서 9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그렇게 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그곳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죠.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이방인들에게 했다면 그러면 이방인들이 굉장히 상처가 되고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건 하나님 마음이지 니들이 뭔데 하나님한테 감히 그걸 따질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 어쩔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로마서를 좀 자세히 읽어보면 9장의 내용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할 수 있는 주권이 없느냐? 당연히 있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택하셔서 구원하기로 하셨다면 너희가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느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로 하셨다 한들 그래서 이방인도 하나님이 택하셨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한들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원망하거나 불만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은 사실 불신자들을 위한 교리가 아니라 신자들을 위한 교리이고 철학적인 사변이 아니라 사실은 목회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래도 여전히 왜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과 고민은 남죠. 그래서 예정에 관한 철학적 논쟁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의 관계에 대해서 치열하게 또 사고할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이 놀랍고 엄청난 사실 앞에서 그런 철학적인 사변들은 별로 무게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 이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에 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굉장히 애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이상을 사역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체포되어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썼다고 하죠. 여러분 당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은 한참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썼죠. 그리고 그로 인해 마치 온 도시가 복음화되는 것처럼 교회도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그 복음, 그 바울의 강론을 듣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만큼이나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또 기적이 일어나서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죠.
근데 그 엄청난 도시에 폭동이 일어나고 순식간에 교인들이 흩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교인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가? 라며 의아해하는 그 상황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처음으로 했던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조건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우리가 그 찬송가를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죄를 씻었다고 말하고 보혈로 깨끗해졌다고 말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마치 무슨 해독제라도 돼서 우리 몸에 있는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처럼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피가름의 원리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피가름의 원리를 주장했던 통일교가 아마도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몸속에 더러운 피가 흐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피를 정결하게 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아마도 사람의 생명과 인격이 피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성경의 문학적 표현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범죄한 조상이나 부모의 자손들이 내 안에 살인마의 피가 흐르고 있다든지 내 안에 매국노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말한다면 이건 실제로 그들의 피가 남들과 달라서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범죄한 사람의 자손이라는 이제 문학적인 표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할 뿐이지 예수의 피에 피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효력이 있다든지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로마 병정에게 채찍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살점이 뜯겨나가고 당연히 피가 사방으로 튀었겠죠. 그리고 그 팀 피는 당연히 로마 병정에게도 묻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팀 피로 로마 병정을 적셨어도 팀 피가 로마 병정을 적셨어도 그 피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생명을 상징했다면 그 피는 동시에 죽음을 의미할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말을 구속 혹은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값을 지불하고 사다 혹은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하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속량이라는 말을 노예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하게 해주는 것으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걸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탄에게서 샀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써 이제 사탄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값을 사탄에게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것은 죄에 대한 오해죠. 우리는 사탄에게 죄를 지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그 죄값을 지불하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처음부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종처럼 사탄을 따라서 행했다는 것이 문제가 될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사탄을 섬기게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문제인 것이죠.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분들은 하나님 대신에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근본은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사탄은 한 번도 사람들에게 자기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사탄교 같은 것은 좀 이상한 거죠. 사탄은 자신을 섬기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에 사탄을 섬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너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죄의 근본은 누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가인데
하나님인가 사탄인가가 아니라 그 죄의 근본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이냐. 그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죄의 근본은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요즘도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전에 이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며 전도하는 분들이 있었죠. 물론 그 전도의 열정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 속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안 믿는다고 하는 불신은 엄밀한 의미에서 1차적인 원인이 아니라 이건 2차적인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근본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사소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거짓말이나 사소한 그런 도둑질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그래서 절망적이 되었다. 사망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말은 당신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해도 당신의 인생은 절망입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망적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지불하셔서 속량하신 것은 우리가 사탄의 종이었는데 사탄에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탄에게서 사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했던 우리들을, 그래서 절망에 빠진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나님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게 바로 이제 속량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 상대가 되지 않죠.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절대로 자기 나라를 건설하려 하지 않아요. 그는 쫓겨난 자잖아요.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게 목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데 그 최고의 수단은 사탄을 섬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하나님이다. 너가 하나님이 되라는 것이에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네가 주인이 되어 살아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누가 다스릴까요? 지옥에 가면 사탄이 지옥을 다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당연히 계시겠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니까 지옥에도 계시겠죠. 여러분, 지옥을 다스리는 건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그 지옥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는 자이지 지옥을 점령하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옥조차도 다스리시고 그곳에서도 그 주권을 행사하셔서 그 사탄을 올가매셔서 더 이상 사탄이 결박된 채 꼼짝도 하지 못하도록, 물론 잠시 풀어져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를 묶어서 결박하고 영원한 그 음부의 권세 가운데 두게 하실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개를 키우는데 여러분이 만약 우리 집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죽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를 죽여야만 합니다. 근데 그 개를 너무 좋아요. 그 개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개를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주인이 대신 죽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예수의 속량은 더 황당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말은 개가 이웃을 물어 죽여서 그 개를 죽여야 하는데 주인이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였다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황당한 일입니다.
사실 불의하게까지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이걸 무슨 거룩한 자기 희생이니 고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이니 이런 말로 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불의한 일이고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죽은 일은 도저히 가능한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황당하고 불의해 보이기조차 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저는 비로소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신 사건이 불의하고 부당한 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더 마음에 와닿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무모한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앞에서 감히 누구도 자기의 공적을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감히 누구도 나는 그래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말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이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소홀히 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 갚는 심정으로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좀 해드려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량, 죗값을 치우셨다는 이 말의 의미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것을 그 앞에서 조금이라도 드러내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묻는 것보다, 물론 이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 질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고생한다고 생각해서인지 어떤 분이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 불쌍해 보였는지 돌산에 별장을 하나 사주셨습니다. 꿈에서. 만약에 여러분, 저는 별로 그렇게 한 것도 없는데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 저에게 별장을 누가 사주셨다면 저는 굉장히 이제 고마워하겠죠. 저는 그래서 아마 그것을 저도 쓰지만 다른 목사님 또 선교사님들도 좀 쉬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사람과 나누겠다고 말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앞에서 내가 평생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는 않겠죠. 오늘 이 시대의 은혜를 강조하는데 그 은혜를 강조하면서 은혜의 공짜를 자꾸 얘기했습니다. 이건 거저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돌산의 별장을 거저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거저 주신 것이 고맙고 그래서 열심히 살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 앞에서 몸을 떨 만큼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진 않죠. 여러분, 은혜의 특징은 거저 주심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셨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받을 수도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은혜인 것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은혜를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했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건 불의한 일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 것은 말도 안 되는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건 불의한 일이다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것은 말도 안 되는 너무 황당한 일이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무엇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무엇을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 엄청나고 황당한, 불의하기까지도 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떤 것도 내놓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이름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만들겠다는 그 생각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겠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아름답고 느껴졌을 때가 아니라, 그 사랑이 불의하다고 느껴졌을 때, 황당하다고 느껴졌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혜를 강조하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 성령의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개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인치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보증입니다. 이게 적당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집을 계약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음에 꼭 드는 집을 사고 싶으면 그 집을 계약할 때 이제 법적인 사항 두 가지를 해야 하죠. 하나는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집을 안 사보셔 잘 모르신가요? 계약금을 지불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계약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 집이다 이렇게 말해도 뭐 괜찮죠. 물론 잔금을 다 내야 권리가 넘어오지만,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죠. 그리고 금액을 다 지불할 때까지는 담보권이 은행에 있기는 하지만, 그 대출금을 지불하고 있는 한 아무도 그 집을 빼앗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집 문서도 이제 내 이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인치심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보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과 인치심이 되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 성령께서 친히 서명을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그 보증금을 내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데,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네가 나를 믿으면, 그리고 그 아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어서 이 영원한 기업을 이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명해서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음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서명해야 되는데, 그 우리가 서명해야 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대신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이 구원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고 절대로 이 계약은 깨질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애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 곧 죄사함을 위하여 구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친히 보증과 인치심이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파기되는 일도 없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비록 힘들고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럽지만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너무도 믿음이 부족해서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 걸까 싶을 만큼이나 언제나 흔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걸까 싶기도 하고,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갖출 때가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놓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면서 2장에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에 보면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은 믿음을 말하면서도 자기의 의를 말하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말하면서도 자기의 열심을 말하고, 구원의 확신을 말하면서도 내가 했다고 말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칠 줄 모르고 열심히 일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사역의 현장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열심과 뜨거움이 언제나 순수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내 믿음과 내 열심을 드러내려는, 나를 나타내려는 사악함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저의 거룩한 비전에는 언제나 개인적인 야망이 섞여져 있었고, 주를 향한 열심과 열정에는 자기 만족이라는 괴물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저의 사역의 기쁨은 그 은혜로 인한 것이기보다는 결과에 의한 것일 때가 더 많아서, 잘 안 되면 낙심하고 잘 되면 교만하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은 철저하게 성령께서 하셨다는 고백이어야 하는 건데,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정죄와 책망과 분열의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고백이어야 하는데도, 그래서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과 자유인, 여자와 남자가 하나 될 수 있게 만드는 일이어야 할 텐데, 마치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헌신으로 그 구원을 받은 양, 그냥 그것을 자랑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 설교에서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뒤를 조금 바꿔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약도 통하지 않고 의사들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살아날 소망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신약이 하나 개발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새로운 약을 가지고 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약을 먹고 정말 살았습니다. 그를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하면서 물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나았냐? 죽는 거 아니었어? 어떻게 살게 됐어? 그럴 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나 아는 어떤 분이 약을 가져다 주셨는데 그 약을 먹고 살았어.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아니 고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병이 나왔어? 물으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약을 가져다 주더라고. 그래서 그걸 내가 먹었잖아. 내가 먹었다니까. 내가 그걸 먹고서 나 나았어. 아무리 약이 좋으면 뭐해, 안 먹으면 그거 못 낫는 거지. 사람들은 그 약을 안 먹고 다 죽던데 나는 내가 먹었어. 내가 먹고 내가 나았어. 내가 먹었다니까. 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도 내 공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었더니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은, 누가 만일 저에게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믿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살고 1년, 10년,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저희 안에 있는 그 감동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치심과 보증이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에 붙들려서 그 감당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도 자꾸만 자기의 공적이 남아있고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충분히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사역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해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서 그 은혜의 구원을 찬송하도록 함이 우리 삶의 여러분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여러분 높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그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데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우리의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놀라운 일에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자꾸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하려고 하고 자기의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의 왕국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분쟁과 다툼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순처럼 보인다라는 것이 혼란스럽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 앞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고자 하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힘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